오늘 마지막 부분 하나 남았죠. 재생산입니다. 그죠? 제자와 선택부터 해가지고 동거, 그 다음에 뭐죠? 성별, 그 다음에 생명을 분여하는 것, 데몬스트레이션 해서 그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역을 위임해서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출발점을 주는 것. 그러면서 그 위임한 사역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고 멘토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마지막으로 결국은 새로운 열매를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재생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자와의 마지막 개념. 첫 번째 개념은 혹은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잖아요. 선물 주기 원하는 것, 물질 주기 원하는 것, 서울대학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제자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축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분야하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쑥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 이것이 제자와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께서 한 가지 말하고 있는 제자와의 최종 목적은 뭐냐? 가라는 것이에요. 왜? 또 다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제자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이시면서 또 보내시는 영이십니다. 가라. 우리 앞뒤 돌아오면서 이야기합시다. 가라.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물은, 고인 물은 썩어버리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게으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사역으로 집어넣는 것이 저의 최대 사역의 목적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머물러 있지 않고 전부 사역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들어갈 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징계, 연단 이런 것을 받으면서 변화가기 시작하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 사역할 수 있는 영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심령도 사역의 영이 강해지는 것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를 내보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최종 고울이 되어져야,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 교회에서 온 우리 성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직장생활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고 은혜 받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더 큰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내가 사역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주기 위해서 나갈 때. 내가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까 무슨 단어를 설명할 때 배운다는 말과 가르치는 말은 같다. 라멧. 예. 배우는 말과 배운다는 것과 가르치는 것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며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까? 듣고 가르칠 때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진정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을 받을 때 오는 기쁨이 있지만 내가 줄 때 오는 기쁨과 깨달음은 더 깊은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 속에서 이 제자와의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며 또 나아가서 재생산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와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나아가서 또 다른 열매를 재생산해내는 이러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안에도 열매가 있고 또 가서 다른 열매도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신 전략이 이번 2,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서 제가 가르친 내용입니다. 8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헌신된 소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헌신된 소수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많은 숫자가 아니라 헌신된 적은 질이 있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헌신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염소에서 어린 양으로 세상의 통치 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로 사람을 의식을 개념을 바꿔놓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여서 내가 여기에서 살아면 안 되겠다. 이리로 와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죽음의 길이요. 이 길은 방황의 길이다. 죽음의 길에서 방황의 길로 넘어와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넘어오도록 바꾸는 그 신령의 결단. 우리 집에 자식을 4명을 키워봐도 많은 걸 가르쳐도 결국 최종 초점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눈물, 근심, 고통, 기다림,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강구와 중보와 도구가 올라가는 게 주여 이까지 오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조금 더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좀 더 때려 주시옵소서. 좀 더 차 주시옵소서. 좀 더 괴롭히, 좀 더 찔러 주세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아빠 왜 아빠는 자꾸 사람이 연단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 연단 안 받고 광야의 연단 없이 지나갈 수 없을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한번 그래봐라. 그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도 너의 상태야.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만 오게 돼 있어. 그러더니 결혼하더니 지나가더라고. 헌신된 소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산해야 됩니다. 이건 좀 머릿속에 여러분 꼭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재생산하자.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재생산하자. 시간도 저는 이제 3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재생산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키가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어제도 그제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안타까워서 계속 언급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분열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고 예배 드리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선천적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난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기형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전혀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교회 안에. 그 이유가 뭘까? 생명을 분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어 있고 활기가 없고 소원이 없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인정하는 것이 사람은 소원과 열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평생에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제도.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나니. 그 하나님이시는 소원이 딱 임하면 열망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막 생겨납니다. 확신이 일어납니다. 발걸음 뗄 때마다 확정이 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봅시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느낌이 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 같아. 왕의 대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 같아. 수천 수만의 레위 지파들, 청년 지파가 막 일어날 것 같아. 비전 대학을 이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생명을 분야하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명을 분야하는 강사들만 모실 수 있을까? 시야를 넓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포커스해서 재생산을 향하여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생에 지금 30년 이상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진짜 감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난 그게 비밀이야. 잘못하면 이게 교만할 수 있는데 감동을 딱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일을 아멘 하고 쭉 나가면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엘리야의 구름 조각 같은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근데 믿음으로 나가요. 또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게 문이 주르륵 열려져. 상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상상치 못한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고 상상치 못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영의 비밀이라는 거야. 그 영의 비밀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딱 서 있는 자에게는 이 소원이 자꾸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주시는 소원이 자꾸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확신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편에 서 있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편에 서 있는 한, 내 마음의 중심이 이 편에 서 있는 한, 실패는 없다. 자, 앞뒤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저희 살아온 삶의 경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한 그리스도의 제자, 재생산에는 다음 세대를 다시 재생산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분여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분여. 이거 깊이 깨닫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자꾸 반복해요. 생명의 분여. 리더를 만날 때 리더는 생명을 분여해야 됩니다. 비전을 통해서 분야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깨달게 개념을 전달함을 통해서 생명을 분야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분여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 쉽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셀 모임이 교제 모임으로 되면 안 된다. 뭔 이야기일까요? 생명 없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셀이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선교단체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막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고 계속 그것도 매일매일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왜 성경 강의를 매일 한 장씩 고집스럽게 해나가고 있을까요? 하루라도 이 생명의 분위기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금방 다시 시계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사역을 하루 이틀 쉬는 순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쭉 이렇게 되는 걸 종종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매일매일 생명을 분야하세요. 가르치는 것과 받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르칠 때 내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내가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결단을 내리세요. 지금 이 선교지에 있던 혹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든 혹은 가정에 사역을 하든 혹은 셀그룹 사역하든 나는 생명을 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생명 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 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청년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분양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십시다. 게으르다는 말이 여러분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생명 분야하는 일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행정적인 일, 수많은 영혼을 쫓아다니는 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을 계속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금방 죽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그 생명을 자꾸 또 다른 가지에 전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계시,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열정을 낳고 소망을 넘어선 열정과 확신과 믿음을 낳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여러분 속에 열정의 근거가 있어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믿음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냥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요. 생명이 전달되어지면 그 순간 그 안에 열망과 소망과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국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끄집어내어서 그 생명을 매일매일 분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옛날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일해야 됩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또 그 삶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재생산의 키 넘버원, 생명을 분야하라. 두 번째, 재생산의 두 번째 키, 과감하게 파송하라. 과감하게 파송하라. 가라! 주님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다고 하지만 3년 6개월 동안 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체험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립적 개체로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홀로 있기는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칼레오, 부르다는 뜻이고. 파라, 옆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분. 그 성령님. 다른 성령. 본질은 똑같지만은,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지만은 다른 그분, 성령님.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이 리더가 있으면은 그 제자는 이상하게 책임감이 없어요. 리더가 죽어버려야만 제자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눈앞에 안 보이도록 떼보내버려야 됩니다. 독립시키면 책임감이 일어나더라고. 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맨날 예수님 치맛자락, 옷자락 붙들고 살려달라, 먹여달라, 기저귀 이렇게 달라 매일 그랬을 것 같아, 제자들이. 그 생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뜻이지만은. 그리고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독립적 개체로서의 사역자가 이제는 일어서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다 알지만은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나 쉬운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명령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제자 삼으라. 정확한 의미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헬라어로 설명을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첫 번째. 두 번째,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으라. 세 번째,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문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정확합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람을 제자 삼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입니다. 이번 전체 이 8가지 강의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왔느냐? 그래서 소수에 집중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분야한다. 우리는 생명을 사람에게 분야한 일보다도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죽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지금은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전체 자신이. 제자 삼는 넘버원은 무엇이냐?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냐?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일은 내가 내 성도를 붙들고 키우고 붙들고 키우고 붙들고 키우고 이것은 절대로 제자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청년들 앞으로 사역할 때 그걸 깨달았어요. 키우고 내보내고 키우고 내보내고 키우고 내보내고 이것이 제자화하는 교회입니다. 이 영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모든 성도를 내보내리라. 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독립적인 개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첫 G12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 그룹들, 1세대 저희 남자 제자들 전부 약 30대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은사가 돕는 은사라서 내 옆에서 부목으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만 남고 다 나가라.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배울 것은 많이 있지만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나가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갔던 그 모든 제자들이 전부 적어도 200명, 300명 교회를 형성하고 자라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옆에 있었더라면 자라지 않고 썩었을 것입니다. 책임 없는 존재로서. 내보내야 합니다. 앞뒤 좌우들 오셔 우리 갑시다. 내보냅시다. 성령은 보내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적성이 있을 때 내가 가라 하고 보내기 위한 목적성이 있을 때 제자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보내는 영을 후 불어넣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도록 하는 비전을 심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갈수록 내보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카이로스 청년 세대들 한국에 돌아가면 내보낼 수 있는 청년들을 지금부터 준비시키세요. 그것이 제자와의 멘탈리티의 출발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자 삼으라 할 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내보내라. 내보내기 위해서 제자화를 시작하라. 붙들어두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보내기 위해서 제자화를 시작하라. 따라합시다. 내보내기 위하여 제자화를 시작하라. 두 번째,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란 말이 뭡니까? 뭘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여 내 자신이 모든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자화라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내보내면 큰일 납니다. 많은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선교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소는 준비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줄 생명이 내 안에 아직 있지 않으며 내가 아직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분여할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모든 사역의 문제점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빛이 비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한국교회 어렵다고 할지라도 개척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생명만 분여되어진다면, 아무리 선교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만 공급되어진다면 반드시 거기에 빛은 임하고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인데, 세례의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심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격적 체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만민 앞에 공개적으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세 번째, 오늘 본문 오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치라. 저는 이것을 그대로 생명의 분열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리, 맴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랑비 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쑥쑥 동감을 통해서 막 배워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선포를 빼서 치유받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손을 여리 우리 교회에서 들어요. 또 다른 질문.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질병이 다 나아버린 사람,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손을 들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의 생명의 분열을 받으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음이 슬슬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난 이 과정이 진정한 치유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난 그걸 더 좋아해요. 생명이 들어가면 죽음은 떠나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이에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삶 자체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나가셨고, 쉽게 말해서 생명을 분여하셨고,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치유를 넘어선 회복으로 나아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요, 나의 추구하는 바요, 여러분의 추구하는 바, 주님 오실 때까지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를 삼는다. 제자가 된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여기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을. 말 그대로 에트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그룹입니다. 나라가 아니고 민족 그룹입니다. 좀 더 언어별로 구분하면 더 명확해지겠죠. 모든 족속에 가라 할 때 그건 일단 놔두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지 않고 넓혀져야 되는 거야. 이 말은 다른 표현은 내 교회주의에 빠지지 말고 내 민족주의에 빠지지 마라. 저는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127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인들의 쇼비니즘 가운데 살고 지배당하던 민족들이, 민족이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역사상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나니까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족주의. 그래서 뭐 가장민족, 목사님 가장말로 설교합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설교를 통해서, 제자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민족주의의 위험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영적 비밀, 의도적으로 계속 전파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개교회주의, 내 그룹주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만 귀신 쫓아내야지 다른 그룹들이 귀신 쫓아내면 안 된다는 식의 편협성,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 마인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이 관점이지. 내 교회에 유익한 거 아닌가,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역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말 유익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관점을 우리 젊은 시절부터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 위에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을 위한 교회이다. 그 개념이 내 속에 확 뿌리를 내리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실패하는 지름길은 교회 성장이라는 목적 때문에 참 제자 세우기를 버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실패하는 지름길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사람을 제껴놓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사람 찾아내어서 실렉트해서 보여주며 생명을 분야해서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제 나이가 벌써 한국 나이로 내년이면 60이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내 나이가 60이 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현실로 다가왔어.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 속에는 내가 뭔가 큰 일을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고. 놀랐어요. 컴컴히 기도하는데 주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무엇인가 하시면 청년을 세우라는 거예요. 20명 청년 데리고 지금 발버둥 치려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달했을 때 20명의 새로운 사람이 탄생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알마트에 들어간 지 3년 되었을 때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축사 사역했지. 성경학교 한번 하면 6시간, 7시간 하죠. 새벽 1시, 2시에 끝납니다. 주일날 예배는 보통 4시간, 5시간, 성찬시간은 한 5시간. 보통 예배는 4시간. 미쳤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로 단을 잡고 서 있는데 10초를 못 들고 다리가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몸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반쪽이 마비가 오더라고. 알고 보니까 자기는 임신을 해서 그렇더라고. 둘 다 지칠 대로 지쳤는 거예요. 그때 단위에서 탁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탁 스파트로, 주님은 탁 스파트로 착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리더를 세워라. 그때 리더를 세워라 하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을 세워라.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죠. 너 같은 사람을 세워라.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순교할 거야.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김삼성이 되기 원하는 사람, 아니 더 크게 해서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하는 사람 집합 60명이 모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리더가 되는 법을 6개월 동안 계속 가르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셀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랄프 네임이다, 로렌스 공이다, 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만히 있어도 이들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헌신된 소수를. 그래서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 다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고 우리 민족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인가 60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어떤 민족은 염소의 민족, 어떤 민족은 양의 민족으로 가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은 염소의 민족이 돼서는 안 되겠죠? 복음을 대적하는. 그렇죠? 민족 단위로 하나님은 보시기도 하고 교회 단위로 보시기도 하고 개인 단위로 보시기도 하고 상급과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있으며 그 교회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까보시면 알지만은 요거 한 3배, 4배 될 거예요. 지도, 실크로드, 그죠? 한국부터 빨간 줄로 실크로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쫙.
전 교인이 그거 쳐다보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인의 DNA는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도시마다 민족마다 교회를 세운다. 막 그게 우리 교회의 DNA 되어버렸어. 난 그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의심하는 자가 없어요. 비전이 뭐냐 하면 당연하죠. 예루살렘 방향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파송의 영을 제가 심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번에도 오면 또 파송의 영을 집어넣을 겁니다. 교구별로 이 에피센터,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중동 지역의 각 나라를 선택해서 매년 적어도 한 차례, 두 차례를 선교팀을 보낸다. 보고 와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트 컨트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파송의 영이 죽는 교회가 죽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걸 저는 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야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얼마를 빈데 이자가 얼마고 이거 한다 얼마고 계산은 해야 돼요. 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얽매이면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영에 거해 있을 때 재생산은 일어나고 그 재생산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염려하지 마. 주님이 이 큰 울타리 속에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큰 물결의 한 줄기를 지금 끄집어내셔서 생수의 줄기를. 이 생수가 펑 터지는 날 큰 강줄기를 이룰 겁니다. 한국을 넘어선 강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일을 위해 지금 부름받았고 이 제자화를 위해서 마지막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기억을 하세요. 아이시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모슬렘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거야. 모슬렘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집트에서도 이미 그런 일을 민중들은 싫어한다는 거야. 민중들은, 대다수의 민중들이. 그 전체의 의식이 싹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겁니다.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걸 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강의를 터키 말로 바꾸고 아랍 말로 바꾸고 막 바꾸어 나가는 거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바다를 덮음 같이 무슨 진리가 바다를 뒤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문자 그대로 모든 것 따라합시다. 모든 것. 주님,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보다 당신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심령만 딱 주님이 읽으시면 그 다음에는 그칠 것이 없이 여러분을 부어주십니다.